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절부터 14절까지.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다같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이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계속해서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뉴스 요즘 보셔서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한 10여 년 만에 요즘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운동선수가 한 분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장미란 선수입니다. 이분은 전 세계에서 가장 힘센 여자고요, 또 역사상 가장 힘센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75kg 이상급의 그 역도에서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제가 사진도 하나 가져왔는데,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이유가 우리 크리스찬들 사이에 믿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역도하면 그 한 사람에게 모든 카메라와 시선이 집중이 되는데, 이분이 이 역도를 할 때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실패하든지 또 들든지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기도 세레모니를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하게 되면서 나중에 이 장미란 씨가 굉장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분에 대한 기사를 좀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보니까 어머니가 전도사님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교회를 잘 다녔던 그런 크리스찬인데, 그런데 이분에게서 제가 좀 독특한 한 가지 인터뷰 내용을 읽게 됐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역도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습니까? 그것도 여자가 좀 약간 생소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부모님 말씀에 반항을 하고 그렇게 무슨 데가 역도야 이렇게 거절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막상 경기를 하면서 좋은 성적이 나오고 나중에는 이제 올림픽까지 출전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세계 신기록까지 되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내가 부모님 말씀에 반항 안 하고 6개월만 더 일찍 내가 역도를 시작했다고 한다면 훨씬 더 이전부터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냈을 텐데 라고 후회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꼭 인터뷰를 할 때마다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이 많은 부모님, 선생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 잘 듣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이분이 꼭 하고 다닌다고 해요.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편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분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도 따서 우리 한국 분들을 참 즐겁게 했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로서도 굉장히 자부스러운 일들을 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장미란 씨 이야기도 그렇고, 또 오늘날 우리 어른들은 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지만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 얘기 잘 들어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자체, 의무를 좀 강조하는 얘기를 들으면 일단 불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어른들이 끄떡끄떡 하셨지만 우리 어르신들도 교회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자기는 잘 살고 있나? 이렇게 속이 들면서 좀 약간 불편한 마음이 좀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성경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젊은 사람들이 별로 성경을 안 좋아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성경이 어렵기도 하지만 이거 이렇게 해라, 저거 이렇게 해라, 또 어떨 때는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성경 내용이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까 장빈환 씨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의무, 선한 교훈, 또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이 세상에서의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우리가 잘 순종할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일들이, 또 잘 되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분들은 군대를 가셔서 알겠지만 군대 가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전투를 할 때는요, 이 부대원들이 지휘관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무조건 상명하복, 이 어른들 고참의 명령에 복종해라, 이걸 가르쳐요. 저도 군대 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 그때 했을 땐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군대에 막 들어가면 제식훈련이라는 걸 하거든요. 혹시 제식훈련 기억나세요? 앞으로 가, 뒤로 가.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제일 훈련 많이 받은 게 이거예요. 야, 훈련이 이 정도면 할만할 것 같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뒤로 돌아가 하면 뒤로 돌아가면 되고, 왼쪽 좌양좌 해서 가면 되고, 우측으로 가면 되고, 그냥 한 두세 시간 동안 계속 이걸 돌리는 거예요. 저는 왜 그렇게 제식 훈련을 많이 시키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명령에 복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말하면 효과적인 군대를 만들고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그렇게 설득한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명령에 어떻게 복종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우리를 살리는 명령이 될 때도 있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라 명령이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에이, 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요?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 명령을 거절한 대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좀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거, 십계명이라든가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는 우리를 옥죄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베푸기 위한 것이다,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관점에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명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읽다 보면 좀 불편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무슨 잔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런 내용인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의 이 내용은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삶의 지표를 마련하고 말씀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인 것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지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한다면, 로마서 12장부터는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장부터 읽다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해야 된다, 저건 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본문도 바로 이것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가 6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좀 자세히 묵상을 해보니까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를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 읽을 때는 불편하게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발견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고 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지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뭐냐? 먼저 나라와 민족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라고 하는 거죠. 자, 나라와 민족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자, 우리 6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자, 지난번에 제가 로마서 13장 우리 앞부분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정부와 국가기관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가 어떤지,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다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핵심은 그겁니다. 국가는, 정부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부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무조건 복종하는 건 아니죠.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던가 또 기독교인들을 핍박한다던가 성경에 반대되는 일들을 할 때는 우리는 당연히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걸 거절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부에 복종하고 국가기관에 순종해야 되고 그들의 방침을 따라가야 될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듣기에는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세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세금이라고 하는 글자만 나와도 알러지 반응이 막 일어나고 불편하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세금을 많이 안 내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세금 그러면 뭔가 좀 찝찝하고, 그 다음에 뭐 내 거를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는 이게 더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일제시대 때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힘들었던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일본에서 이 세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사람들이 농사 지은 것, 가축 기른 거, 돈 있는 거 다 뺏어갔잖아요. 심지어 주방기까지 가져갔다라고 하는 그런 설들이 있는데, 그게 백성들을 참 힘들게 했는데,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가 너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서 그들을 참 힘들게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정당한 세금을 국가에 지불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저는 이 원리가 교회에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왜 국가에 세금 내라 이런 얘기까지 하시지?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사소한 문제까지 교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답이 안 나와요. 그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여러분, 다니엘은 그 대제국 바벨론의 포로였어요. 포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주셔가지고 나중에는 이 왕 다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거의 2인자의 위치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가니까 그걸 시기하던 그 본토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벨론의 소위 말하는 그 오리지널 그 힘 있는 정치인들, 좋게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엄청나게 다니엘의 허물을 많이 잡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니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국가에 내는 세금이라든가 국가에 대한 의무를 소홀하게 했다고 한다면 그는 진작에 아마 목이 잘려져서 날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보니까 그 다니엘이 아무리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를 찾아서 허물을 들춰내도 허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보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국가와의 관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한 거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도 빛으로 소금으로 인정받고 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구나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저는 참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고통과 아픔과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는데, 그 보호해 주시는 과정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국가에 대한 의무라든가, 제가 또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웃에 대한 것들을 잘하면 주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보호해 가면서 그를 세워주시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빛으로 그들을 소금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의 그 인물들이 아니라 현대사에 있어서도 여러분, 이 역사를 특별히 틀을 바꾸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냈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영국의 그 크로멜 장군이라든가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또 미국의 조지 워싱턴, 또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는 아브라함 링컨, 이런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면서 그들은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는 은혜로운 도구, 은혜로운 수단으로 사용하셨는지 우리는 그 인물들을 통해서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한국의 역사는, 한국의 선교 역사는 전 세계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전무후무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장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크리스찬들의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애국운동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 1919년도에 우리 민족에 굉장히 큰 일이 있었습니다. 3.1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근데 그 3.1 운동이 여러분 다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주축이 되었고 교회가 그 일을 앞장섰다는 것을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3.1 운동에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33인인데 이 사람들은 민족의 지도자들로서 자기의 이름을 거기 33인의 명단에 올리면서 죽을 각오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33인 사진도 하나 가져왔는데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인데 이 33인의 이름을 서명한 사람, 민족 우리나라의 독립과 또 우리의 자존성을 이렇게 인정하는 이런 내용을 서명한 가운데 이 33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 16명이에요. 여러분은 별로 놀라시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숫자는 실로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전국의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은 몇만 명이었냐면 20만 명밖에 안 됐거든요. 인구 비율로 따지면 1%에서 1.25%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크리스찬인데, 나라를 사랑하고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비율이 거의 50%예요. 실제로 여러분 3.1 운동 때문에 재판을 받은 사람들이 48명이었는데 그 중에 22명이 기독교인이었고요. 전국에서 투옥된 사람이 9,458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인이 2,087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제일 앞장서서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가 왜 이렇게 핍박을 받았어가 아니었었어요. 사람들이 자기들은 목숨이 아깝고 내가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는 걸 보고, 야, 복음에는 뭔가 있나 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뭔가 달라 하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전사님 새벽 기도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독교가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국가에 대한 의무, 나라에 대한 의무는 이제는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우리 지금 그 현대인들 가운데,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 75명이나 돼요. 이제는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라고 하는 말을 개독교로 바꿔서 부르고, 목사를 먹사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부릅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 나라와 민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금을 얘기했지만, 세금은 그 여러 가지 가운데 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는 특별히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이들이 믿음만 좋은 크리스천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에게도 정말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또 사모하고 그렇게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금 낼 때 좀 많이 떼간다고 속이 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세금을 이 나라와 민족에 많이 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멘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시네요. 예,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금요일 날도 우리가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유, 나와 상관도 없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싫든지 좋든지 여러분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이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정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이웃에 대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성도에게 의무감이 있어요. 자,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자, 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9절에서는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고, 8절에서는 사랑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랑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 전체를 다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10계명에 보면 우리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말아라. 죄송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6계명 안 나오네요. 살인하지 말아라. 7계명 간음하지 말아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아라. 9계명 거짓말하지 말아라. 10계명 탐내지 말아라. 이건데, 이 내용은 이웃을 사랑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계명이 사랑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온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절대로 사랑의 빛 외에는, 사랑은 빛을 줘도 된다. 그러나 사랑의 빛 외에는 빛을 지지 말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까 제가 첫 번째로는 국가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말했다면, 두 번째로는 이웃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또 하나님 앞에 주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이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의 대상으로 주신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리차드 마오라고 하는 분이 쓴 무례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는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만큼 무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배 나올 때는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척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독선적이고 외골수적이고 남의 감정과 기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례하고 괴상한 집단처럼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 세상에서 핍박도 받을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되죠 하면서 그렇게 완전히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자기가 이중적인 삶을 사는지조차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No way.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우리 한국교회 얘기를 했지만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초대교회가 정말 그 성경에 보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을 하게 되는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이 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바로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 크게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를 했더니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냐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를 잘 드린 거죠. 또한 누구에게? 온 백성에게 뭘 받으니? 칭송을 받으니. 칭송이 여러분 뭡니까? 칭찬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으니까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해주셨다. 이 말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즘에 우리 이제 직분자 임직 받으신 분들, 또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 수요일 날 점심 먹고 한 4시간씩 공부를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하여튼 대단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 공부한 내용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직분자들의 자격 요건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명의 집사를 세울 때 그 조건 중에 한 가지가 뭐였다고요?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가정에서도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이웃에게도 칭찬받는 사람. 왜 주님이 그런 조건을 직분자들에게 세웠을까요? 계산자라고 열심히 있고 부지런하고 뭐 이러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거보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의 조건으로 삼았어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의 삶에서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내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가정에서 혹은 내 직장에서 내 이웃들에 의해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한번 신중하게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지만 초창기 때 복음이 전해질 당시만 해도 로마에, 또 유럽 지역에, 또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뭐 인도라든가 또 남미라든가 또 저기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 보면요, 우상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우상으로 가득 찬 곳이에요. 그곳에 복음만 가지고 간다? 제가 볼 때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예수 믿어야 돼, 구원받아,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뭘로 포장을 해서 전하냐면 사랑으로 포장을 해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서종성 교사님 네팔에도 계시지만 아유, 연세가 드셨는데도 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이 없으면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체계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너 예수 믿으면 천당가, 그게 들어가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그 포장지에 의해서 복음이 싸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말로 사랑하는 삶들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정말로 그 우상 소굴과 같은 그 로마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의 세상의 역사에서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들, 특별히 부모님들, 우리 자녀가 문제가 많아요 라고 탓만하지 말고, 정말 내가 다음 세대, 나와 다른 이 젊은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나 한번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리고 젊은이들은 부모님은 너무 꼰대야, 나하고 달라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부모님이 믿든지 안 믿든지 부모님이 우리 아들 우리 딸 최고야, 역시 너 예수 믿으니까 뭔가 다르네 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직접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라고 복음을 안 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의 그 사랑 때문에 마음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남편이 믿지 않거나 또 아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쩌다가 결혼을 잘못해갖고 이런 여자하고 이런 남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에 핍박을 받고 고생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그 사랑 때문에 내 믿지 않는 아내나 내 남편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보니까요, 이게 이혼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이거는 함부로 종교 다르다고 이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 때문에 믿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사랑의 삶을 살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금으로 산다면 주님의 이런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국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이웃에 대해 얘기했지만, 조금 더 중요한 한 가지 문제를 세 번째로 더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국가에게 대해서 잘하고 이웃에게 대해서 잘한다 할지라도 이걸 잘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 14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인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세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내면입니다. 자, 처음에는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 얘기했죠. 세 번째는 어디에 대해서? 우리의 내면. 자, 국가에게 대해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다운 그런 태도를 보여야 돼요. 이웃에게 대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국가에게 대해서 잘하고 이웃에게 사랑이 많아도 내 내면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에 서 있지 않는다면 다 소용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내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내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어둠의 행실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내가 다른 것으로 잘해도 내 내면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한다면, 여기서 이 방탕이다 라고 하는 말은요, 그 당시 그 바쿠스라고 하는 술의 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로마의 문화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신을 기르는 행사 축제일에 밤새도록 술을 그냥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그냥 만나는 여자 남자하고 그냥 같이 성관계를 맺고 그런 단어에서 이 방탕하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 든 사람도 그렇고요. 지금은 굉장히 음란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잘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도 그랬던 거예요. 호색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예 성적인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툼이나 시기는요, 우리의 마음 안에 내면에서 나의 직분과 믿음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마음에 시기심이 안 일어날까요? 저는 목사가 되면 없을 줄 알았더니요, 제가 이렇게 만났는데 저보다도 공부도 못하고 학교 다닐 때 별 볼 도 없었던 그 동료 목사님이 큰 교회 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이 됐어요. 저는 여기서 이러고 있고요, 제 안에 시기심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겉으로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시기심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잘 와닿지 않겠지만 이 말은 목회자가 됐든지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든지 이 시기와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을 침투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음란함이라든가 호색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비켜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능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죄악된 육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우리가 빠져들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우리를 지켜서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는 낮에 보통 나쁜 짓 안 하잖아요. 그렇죠? 밝을 때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별로 낮에는 사고 많이 안 칩니다. 범죄들이 다 밤에 일어나잖아요. 저는 여러분 그런 분들 봤습니다. 목사님인데 정말로 덕망을 많이 쌓으셨고 인품도 훌륭하시고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분처럼 나도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 되고 싶다 그랬는데, 그분이 나중에 연세가 드시고 나서 돈에 또 여자의 성적인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그 업적과 또 명예를 다 잃어버리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많이 보셨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쉽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내면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내면을 지켜야 되느냐?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12절의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어둠의 이를 벗고 뭘 입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어둠의 이를 벗고 뭘 입자고요? 빛의 갑옷. 성경이 어려운 이유가, 그럼 빛의 갑옷이 뭐예요? 빛의 갑옷. 이게 14절에서 반복이 돼서 나와요. 14절. 자, 같이 한번 크게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는 거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건다. 근데 이것도 사실 어렵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도 뭔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옷으로 입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더니 저도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올 때 어떤 옷을 입을까, 제가 여름 장복이 한 2벌 정도 있는데 고민을 하다가 이걸 골라서 입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냥 여기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쁘게 하나님께 보일까 하면서 정성껏 옷을 차려 입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예배당에 오실 때 수영복 입고 오는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렇죠? 난리가 나죠. 우리는 상황에 맞는 옷을 입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재판정에 가잖아요. 그럼 판사들은 꼭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에도 혹시 가운을 벗고 재판하는 판사 보셨어요? 못 보셨죠? 룰입니다. 입어야 돼요. 왜 판사들은 그렇게 입어야 될까요? 예전에는 목회자들도요 가운을 입고 다 예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형식적이고 외식적이어서 꼭 성찬식이라든가 주요 행사 때 말고는 입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판사들이 가운을 입을 때 나는 지금 공정해야 된다, 나는 사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판사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그 옷을 입으면서 생각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저는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을 이것과 연결을 해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옷으로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고, 나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말도 좀 어려운데, 이건 또 어떤 의미냐? 그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덧입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음란한 영화만 계속해서 보고 폭력적인 영화만 계속 보잖아요. 미디어들을 접하잖아요, 우리 젊은이들 같이. 그러면요, 우리가 거기에 생각이 빠져들어요. 그걸로 옷을 입게 돼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의 성령으로 계속 옷을 입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이 거기에 맞춰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나와서 많은 시간, 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해야 되고, 또 저희가 다음 주부터 순모임이 시작되는데 모여가지고 그런 모임들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 뭘 위해서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대는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교회에 올 때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것 같지만 나가는 순간 옷을 싹 벗겨버려요. 그리고 유튜브로 옷 입게 만들어요. 유튜브로. 그리고 인터넷 게임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옷을 입게 만들어요. 넷플릭스로 옷을 입게 만들어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세, 세상적인 생각을 하도록 자꾸 마귀가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것으로 옷을 입지 말고 빛의 갑옷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세 가지 영역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금을 잘 내라, 돈 잘 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할 때 결국은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로는 비록 국가에 대해서 뭔가 잘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 내면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거룩함으로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 영혼을 하나님이 쓰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음란함과 호색함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런 다짐, 또 그런 결단, 그런 삶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대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그분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요, 또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국가와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내 자신의 삶에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실 때 우리가 아름다운 주의 그 빛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